6장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욥기 8장 7절일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 욥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살면 진짜 악에서 떠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욥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 볼까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1차적으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네가 악해서 그렇다. 처음에는 너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 미루하더니 네가 고난을 겪으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네.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공격을 해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말은 도대체 고백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농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 무엇보다도 무거워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데 나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현실에다 뿌리를 두고 나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로다. 들나귀가 풀이 없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없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먹히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봤죠. 괴롭고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또 어떤 일도 했느냐? 사람들도 또 돌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지금 대하고 계시대요. 자,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의 그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 같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나는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가 갖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엘리바스가 한 얘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할지라도 친구가 친구라면 곁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도대체 너는 뭐냐? 이런 이야기이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작은 개울 같은 존재래요. 햇빛이 조금만 내리치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지면
그것이 개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말라버려서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 우리가 속았구나, 괜히 왔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가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그러도 확 변해서 그를 공격하고 언제 친하게 지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인간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으로부터 뭘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신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나의 삶의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이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이 그에게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위로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였던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며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화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즉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즉 마귀의 계계나 사람들이 떠나는 거나 다 가져간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욥은 무엇이 바로 박혀 있느냐? 정신이 바로 박혀 있고,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정말로 그가 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를 끊어서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을 그 아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이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마약을 한 것처럼 그랬느냐? 아니에요. 자기는 보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똑바로 느끼는데도 그대로 느끼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고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배신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 느끼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